이렇게 몇 개월 만에 직접 우리 식구님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제가 목소리까지 잠기는데요. 이렇게 밖에 잠깐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밖에 바자회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우리 식구님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천진 참부모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유럽 순회와 미국 순회를 승리적으로 마치시고 우리 식구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 세계회장님과 함께 귀국 예정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며칠 이렇게 일찍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식구님들 앞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럽 순회와 미국 말씀 선포대회 내용들은 영상과 사진으로 우리 식구님들 많이 벌써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럽 순회를 통해서요, 문영진 세계회장님과 부모님에서 측근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아버님 곁에 있으면서요, 참부모님께서 대회 하나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시면서 그 대회를 준비하시는지 많이 이제 곁에서 뵙게 됐는데요. 아버님께서 한 번은 이제 원고를 계속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읽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이 원고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느냐. 그래도 내가 또 읽다 보면 새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정성과 이런 것이 다 일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는데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받아들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강행군의 초인간적인, 아버님께서는 영계와 정말 육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드신다는 그런 생각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했는데요.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사시는 참 어머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저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러한 모습을 부족하지만 간증으로 짧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을 천주의 어머님, 나의 어머님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서전에 어머님 모습은 짧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참 어머님의 삶을 이렇게 주어진 이렇게 30분의 짧은 시간에 간증한다는 것이 참 무리라고 물론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주제로 단락을 구분을 해서 간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대외적인 행사에서 참 어머님을 많이 뵙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어머님을 많이 뵙게 됐는데요. 그러면 참 어머님의 내적인 삶은 어떠하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헤아려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참 아버님을 지극하게 모시신 참 어머님, 둘째로 참 자녀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어머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구님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어머님,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으셨을 때 3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젊으셨을 때 어머님을 멀리서 몇 번만 이렇게 뵙고서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 부럽다. 참 저 자리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꿈에서 아버님께서 많은 큰 집회를 하시는데 그 집회 장소에서 여성들이
꽉 차 있는 그런 큰 집회 장소를 집회 장소에서 아버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집회를 나갔는데요. 어머님께서 자기도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손짓을하면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부르시네 그러면서 이제 가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분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참 외롭다, 내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어머님의 노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어머님을 내가 외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고 내적으로 어머님이 어떠한 노정을 가셨는지 항상 헤아리면서 어머님을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참 아버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모신 참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성경 44페이지에 아버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요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힘으로 말하자면 태백산도 날라버리고 지구성도 구멍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길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모두 신경쇠약증에 걸릴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아버님, 하나님의 채를 쓰고 사시는 그러한 아버님을 바로 곁에서 모시는 어머님은 정말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훈독회를 하루만 참석해도 그날 완전히 뻗어버린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러한 경험이 아마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을 바로 옆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으로 매초 모시면서 그렇게 50여 년 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기독교 집안의 3대째 정성을 들인 터전 위에 17살 어리고 꽃다운 나이에 참 아버님과 성혼하셨습니다. 초창기 홍순애 대모님의 정문 출입 금지와 친족 간의 연을 다 끊으라는 아버님의 명과 아버님과 하늘의 섭리만 생각해야 된다는 참 아버님의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초창기 성원 속에서도 식구집에서 3년간 곁살이를 하시면서 사셔야 했고, 산후에도 냉방에서 꽁꽁 온 몸을 녹이셔야 했다는 그 일하는 참 어머님의 노정은 참 아버님의 자서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내실에서요, 아버님이 피곤하실 때 간간히 어머님의 이렇게 무릎에 아버님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시고 누우셔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시면 어머님께서 그 아버님의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깎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님 이거는 옛날의 사진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아버님의 손톱을 이렇게 깎아주십니다. 자서전에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손톱이 어머님한테는 참 보이는 게 신기하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정말 저렇게 옛날 때서부터 정말 초창기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다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나누고 싶은 사진은요, 참 아버님의 그 종신 이발사로서 저희 참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염색도 이발도 지금 이건 최근에 이제 지혜형님께서 이제 찍어주신 그러한 사진인데요. 지금도 아버님의 그런 이발과 염색을 어머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그런 다정한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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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는 참 자녀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어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서전 227쪽에 14분을 낳아서 기르신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20년 동안 14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려니 무척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영양 상태가 염려된다는 식구의 편지가 있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아내는 힘들다는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4명의 자녀님은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낳으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당신은 한번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는 계속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참어머님께서는 목숨을 거시고 섭리적인 자녀님들의 숫자를 맞추시기 위해서 자녀분들을 낳으셨습니다. 당시에 어머님 담당 의사가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요. 또 교회 식구분이 아니시고 이제 외국분이셨으니까 이거는 아버님을 지칭해서 이거는 야만인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님께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담당 의사를 바꿔야 했을 만큼 어머님께서는 그 목숨을 거시면서 정말 5년 안에 자녀님 4분을 그렇게 낳으시는 노정을 가시게 됐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실 때는요, 그 바쁘신 와중에서 또 엽서를 사셔서 자녀님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주시고 생일 때가 되시면 카드에 안쪽에서의 축복은 내용은 어머님이 이렇게 다 써주시고요, 밖에 이렇게 겉봉투는 아버님께 이렇게 직접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날짜와 그리고 생일의 날짜와 그리고 그날 날짜 그리고 자녀님의 한자 이름을 부모님이 직접 이렇게 써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항상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실 때는 전화 안부를 물으시는 것도 물론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나신 참 자녀님들 중에 4분을 부모님께서는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물론 4분의 남자 자녀님과 그리고 한 분의 혜진님이시죠. 거의 낳으시자 얼마 안 되시자마자 그렇게 세상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렇게 4명의 자녀분들을 먼저 앞세워서 보내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한 번도 마음껏 이렇게 울어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어머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승화했을 때 울므로써 그 재물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마음껏 이렇게 우실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실 수도 없는 그러한 노정을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한 번은 먼저 보낸 자녀의 사진을 방에다 걸려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님께서 나는 흥진이가 갔을 때 그 아이의 유품을 며칠 안에 다 정리했다. 너도 그렇게 해라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세계회장님께서도 가끔 나는 사랑하는 영진 형을 잃었지만 어머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국진 형을 방에 부르셨으면서 영진 형의 부음을 전할 때에도 담담하시게 영진이가 갔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끔 지금도 하십니다. 이번에 후보댐 라스베가스 미국 참부모님 말씀 실제 선포대회를 위해서 자녀님들이 참 많이 모이셨습니다. 최근에 자녀님들이 모이신 것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그 자녀님들이 조그만 방에 모여서 다 같이 모이셔서 참부모님의 안위와 앞으로 참부모님의 정말 건강과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나 이러한 모습을 논의하시는 그 자녀님들의 모습을 제가 한 분 한 분 꼽아보면서요, 제가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이런 귀한 날이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식구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님을 저희들은 옆에서 보게 됩니다. 자서전에도 보따리 싸시면서 선교사들을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챙기시고 물건을 보내시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은 저희들이 측근을 봤을 때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며느리들과 그리고 책임자들을 부르시고 요즘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시면서 내가 좀 많이 챙겨라 하시면서 물건을 건네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자상한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 댄버리 노정을 가셨을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같이 댄버리를 가시는 심정으로 매일 아버님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식구들을 이끌고 말씀 훈독과 보고를 받으시면서 식구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계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정성을 모으신 그 모습은 지금도 미국 식구님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미국 식구님들이 간증하십니다. 사실 이번 순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순회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에서 실제 말씀 선포대회를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도착하시고 아무리 축복 가정이 2가정밖에 없더라도 그리스에서 집회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제 대회를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시니까 이제 유럽 식구님들은 이제 너무 정신없이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었죠. 그 지시를 하실 때 사실은 식당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고 음식이 다 나왔는데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식당을 나오셔서 다시 집회를 하시고 또다시 직접 지도자들에게 지시를 하시면서, 사실 그때 아버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 불같이 화를 내실 때 그 화를 어머님께서 다 인내하시면서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 하나도 그때 어머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 아버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에서 어머님께서는 다시 교회 리더들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식구들을 감싸주시는 그러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성공리에 끝나고 아버님께서는 히랍 종교의 출발지인 이곳 그리스에서 대회를 꼭 해야만 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100배, 1000배 식구들이 많이 전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참 항상 느끼는 것은요, 참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엄청난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련과 시험을 주심으로써 사람을 다지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훈독회에 참석하실 때 아버님께서 가끔 어머님을 질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 묵묵히 받아내시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버님께서 하셨을 때, 어머님께서 방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들어갔을 때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속상해서 혼자 이렇게 삭히시는 모습을 옆에서 뵙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이 다 저희들이 잘 못한 것을 어머님께서 대표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혼나시고 질책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정말 저희들이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식구들을 챙기시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종교 탄압 받은 그런 식구들을 일일이 부르셔서 사정을 들어주시고, 또 아버님께서 더 베풀기를 그런 원하는 자리마다 더 챙기시고 마음 써주시고, 참 아버님의 그런 사랑이 더 멀리 더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런 참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60년에 17세에 아버님과 딸의 위치에서 성혼을 하셔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셔서 1992년 4월 10일 여성연합 창설대회 때 참 아버님의 옆자리, 참 어머님의 위치에 오르시고 아버님께 경배하는 자리에서 경배 받으시는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그것이 2003년에 와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허락되었었습니다. 그 전체의 삶을 통해서 섭리적인 책임을 다 질 때까지 내년에 고위가 되시는 70세가 되시는 저희 참 어머님은 그 험난한 길을 가시고 승리하신 참 어머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뵙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1992년도에 주신 선포 내용에서 어머님께서 잠깐만 한 번 더 비춰주시겠어요? 그 모습에서 그 상장을 주시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 그리고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라고 어머님께 그런 표창을 주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권위는 참 아버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복귀된 해와의 가치를 지니시며 6천년간 인류의 모든 여성들이 지녔던 그 한을 탕감하는 그러한 노정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청파동에서부터 어머님을 모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측근에서 본 어머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비통함과 그리고 시련과 모든 순환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신 분이 나는 참 어머님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2010년 4월 29일 아벨 유엔 정착 대관식 및 금혼식 및 승화축제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를 쓰시고 성원 예식을 거행하였으며,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부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의 위치로서 그 성원을 다시 거행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참 어머님 또한 저희들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섭리의 프로그램에서 두 분은 참 부모님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주의 어머님이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다시 낳아주신 그러하신 나의 어머님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참 어머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욱더 가슴 시리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존중해야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천주의 어머님인 동시에 또 저희 모두를 배 아파서 낳아주신 나의 어머님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0주년 그 화려한 축가 경축 행사에서요, 저는 전에 어머님과 짧게 나눴던 그 대화를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서 눈물을 훔쳤는데요. 어머님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있어서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며느리 그룹이라도 있지만 어머님은 힘드실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실 때, 또 아버님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말하시고 누구에게 위로받으셨습니까?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정말 어리디 어린 그런 막내 며느리가 한 그 위로의 한마디에 어머님께서 하염없이 막 그렇게 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그 화려한 축하 행사장에서 그 어머님과 정말 많이 대조가 돼서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훔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참 아버님께서 외로우실 때에도, 그리고 진노하실 때에도, 그리고 저희와 인류에게 실망하셨을 때에도 항상 옆에 어머님이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아버님 옆을 지키실 분은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자서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 착하고 고운 당신, 나의 아내 한학자 총재님이십니다. 오늘은 특히 성령 치유 예배를 할 때 천주의 어머님, 나를 성령으로 낳아주신 나의 참 어머님의 모습을 함께 가슴으로 느끼면서 태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의 진동을 보냈으면 합니다.
부족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 같이 참 아버님의 말씀으로 훈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어머님은 참 아내로서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걸어온 것입니다. 이래서 세계 복귀를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거예요. 주관성을 전도해서 복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선생님이 어머님을 세계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민족, 국가, 세계를 대표해서 선생님 옆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아담 헤아를 잃어버리지 않는 본연적 가정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하고 부부가 천국을 향해서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